호세아 6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있는데 한 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26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호세아 6장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일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도 주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없는 것 세 가지, 있어야 할 것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특히 4장, 5장, 6장 걸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가 없다. 그래서 마침내 각성한 무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가 회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무슨 뜻일까요? 우상들을 버리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앞에 있었죠. 우상들에게 한번 맡겨보라. 그들이 너희를 치료할 수 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자. 우상을 버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모습이 나오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때로는 우리를 경책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0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때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때 그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의 빛과 같으리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 두 구절이 있는데 요나서하고 호세아서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예언의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하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우리는 그의 앞에 설 때 살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것, 부질없는 것 자꾸 의지하죠. 바라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라바,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세 종류의 비가 다 나옵니다. 두 개만 나오지만 단어는 세 개 다 나와요.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겨울 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겨울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는 우리하고 거꾸로예요. 계절이. 우리는 봄에 내리는 걸 이른 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대예요. 가을에 내리는 게 이른 비, 봄에 내리는 게 늦은 비예요. 겨울에 내리는 건 겨울 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앞에 나오는 비는 겨울 비, 땅을 적시는 요거는 이른 비, 늦은 비, 세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겨울 비가 내리고 이른 비가 내리고 또 늦은 비가 내립니다. 뭐하고 관련이 있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안 자랍니다. 곡식이 다 말라 죽으면 양떼, 소떼도 다 말라 죽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다 말라 죽으면 인간도 생존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려면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죠.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벗어났다. 각성하는 무리들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는 대목이에요.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중요한 구호 중의 하나가 바로, 어르신들은 자꾸 들으시면 언젠가는 외워질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말을 써서 송구합니다마는 아드 폰테스. 우리말로 그냥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아드 폰테스. 잊어먹으시면 이게 무슨 말이더라 헷갈리시면 시편 42편을 묵상하시면 돼요. 아까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훨씬 더 잘하는 노래는 그 노래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언젠가는 우리 찬송가에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안 들어왔죠. 대신에 전영택 시인이 작사하고 또 박재훈 작곡가가 작곡하신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가라요 시냇 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여러분, 목마른 사슴, 갈급한 사슴에게 시냇물은 뭡니까? 생명의 근원입니다. 샘물의 근원입니다. 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 생수의 근원을 찾아, 거기서 탄생한 말이 아드 폰테스예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주역은 독일 사람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 프랑스 사람 칼빈, 이는 150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루터나 칼빈보다 먼저 나서 많은 활동을 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에라스무스. 이름은 기억 못 하셔도 좋고 1466년도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근데 그때 성경은 전부 라틴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어느 날 연구를 하는데, 그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해성사를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고해성사를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고해성사가 뭔지 아세요? 영화에서 보잖아요. 왜? 비밀 칸막이 앞에 딱 있고 저쪽에는 신부가 앉아 있고 여기는 이제 성도가 앉아 있고, 그래, 자기 죄를 털어놓으면 신부가 듣고 네 죄가 사함받을지어다. 그게 고해성사예요. 사제가 고해성사를 받고 죄의 사함의 선포를 할 때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거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를 했어요. 그런데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래 성경에는 회개하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고해 성사로 바꿔가지고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가르쳤죠? 엉터리였던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야, 아니다, 이거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루터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그 당시에 고해 성사뿐만 아니고 비일비재했어요. 면죄부, 어제도 얘기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를 사면은 너 자신의 죄도 사면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의 죄, 심지어 안 믿고 돌아가신 조상들의 죄까지도 면죄부를 자꾸 사면은 다 사면받을 수 있다고 로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쳤어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아니다, 우리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죠.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 구호는 종교개혁으로 이어져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로마 교회 사제들, 교황이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찾아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먹으셔도 오늘 새벽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겠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고해 성사를 받아라, 회개해라 대신에 고해 성사를 받아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그렇게 써놓고 가르쳤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때 그렇게 했어요. 면죄부를 사면은 너희 조상들의 죄까지도 사면을 받는,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이건 신앙의 참된 원리죠.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까지 파고 들어가서 우리나라에도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에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제일 많은 걸로 손꼽히는 나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아십니까? 검증되지 않은 학설인데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먹고 나면 반드시 뭘 마셨죠? 숭늉을 마셨죠. 숭늉의 성분하고 커피 성분하고 우리 몸에 끼치는 작용이 비슷하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지. 근데 스타벅스라는 커피 제국을 이뤘죠. 스타벅스의 경영자가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었어요.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이제 세웠는데 어느 날 막 매출이 바닥을, 막 기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때 하워드 슐츠가 다시 맡아가지고 뭐라고 외쳤는지 압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똑같은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커피집의 기본은 뭡니까? 커피집의 기본이 뭐예요? 서비스가 훌륭하다, 판매 전략이 탁월하다? 아니에요. 커피집의 기본은 커피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해놓고 다시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교회의 기본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무슨 전략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교회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원칙으로 돌아가자.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선포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 첫째, 회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둘째, 뭘 없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4장에 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도다라고 앞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각성한 무리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듭해서 강조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종교개혁자 칼빈, 프랑스 사람이라고 그랬고, 프랑스에서 쫓겨나서 뜻밖의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 이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25살에 써가지고, 와, 대단합니다. 나는 25살에 뭘 했지? 25살에 써가지고 평생 동안, 한 30년 동안 재판하고 수정하고 증보해서 오늘날의 기독교 강요가 됐는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점점 이런 걸 잘 안 읽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종교개혁기에 탄생한 우리 개신교회, 그때 교인들은 대단했어요. 이 기독교 강요를 전부 필독서로 다 읽고 왔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 목사가 굉장히 깊고 심오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설교 시간도 막 2시간씩 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교개혁기 설교 원고를 보면은 막 이런 종이로 빽빽하게 썼는데 종이가 아까우니까 몇 장이 돼요, 몇 장이.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 있었다. 왜? 그때 성도들은 기독교 강요 다 읽고 왔어요. 제가 이제 꿈이 하나 있다면 우리 온천제일교회 교인분들하고 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건데, 단기간에는 안 되고 기독교 강요 책 읽기, 뭐 대학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2년 정도 하면 다 읽을 것 같아요. 한번 2년 읽고 그 다음 또 2기 과정하고 3기 과정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제가 기독교 강요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써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독교 강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의 제일 앞줄을 제가 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 수 없다. 이 두 지식은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서로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의 첫 문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을 결코 알 수 없고,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이어지는 문장이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이보다 더한 것인 타락과 부패를 자각함으로써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막 전율이도, 저만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타락과 부패를 자각할 때만 하나님의 참된 지혜, 하나님의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었고,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생인가를 직시할 때 나와 정반대에 있는 거룩하고 순결하며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는 한 결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기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 거꾸로 자기가 비참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된다.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첫 문장은 거의 안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25살짜리 청년의 머리에서 이런 진술이 나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길래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했길래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그것은 종교개혁 때도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고 이러한 속성이 있고, 공부해서 아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요즘은 공부해서 하나님만 아는 것보다 뭔가 막 찬양을 하고 뜨거운 집회 가서 막 불을 받고 감동을 하고 그런 감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더 강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 나는 얼마나 무지하고 공허하고 연약한 걸 알고 하나님의 순결함,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4절에 앞에도 너희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인애가 없는 거예요. 너희 인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는 그러한 선포가 나왔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이나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인애와 겸손과 인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백성들에게 진정한 인애가 없다고 얘기해요. 인애가 뭡니까? 헤세드. 종교개혁 당시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굉장히 꾸짖으신 대목이에요. 왜? 이들이 고르반 선포해 놓고 이 집은, 이 땅은 고르반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소출, 미안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땅에서 나는 소출은 부모님 못 드리겠네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친척과 형제자매가 굶주리고 있는데 이 땅의 소출로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데 이건 고르반이니까 손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횡행했다는 거죠. 인애가 없는 거죠. 자비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도 성찬식 할 때 사람들이, 부잣집 사람들은 자기 음식 막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들고 올 것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굶고 있는데 자기들만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걸 지적해놨잖아요. 인애가 없는 거예요. 굶주린 형제자매가 있는데 말로만 평안하라 샬롬을 외치고, 굶주린 형제자매가 도움을 요청하고 오면 먹여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인애가 없는 거죠. 인애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쟁과 가난과 질병 때문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중세 때 막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이 곳곳에서 터지는 바람 백성들만 죽어났어요. 그런데 로마 교황과 로마 추기경들과 로마 교회와 성직자들과 왕족들과 귀족들은 자기들만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게 중세의 모습이에요. 인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네바에, 좀 칼빈이 개혁을 할 때 제네바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구빈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오늘날로 치면은 무료급식소, 구제사업소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프랑스 난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전쟁을 피해서 자꾸 오니까 프랑스 난민들을 돕는 기금이 만들어졌어요. 인애죠. 종교개혁은 인애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세 가지가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 진짜 망했죠. 끝까지 회개 안 해서.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없었지. 둘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셋째, 첫째는 회개가 없고, 둘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셋째는 인애가 없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있나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나요? 아드폰테스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고 애를 쓰고 있나요? 기독교 강요를 한 번이라도 볼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인애가 있습니까? 말로만 인애가 아니고, 겉보기에만 인애가 아니고, 그냥 쉬 없어지는 구름이나 이슬 같은 인애가 아니라 진정한 인애,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인애가 있습니까? 만약 이게 없다면 우리가 외쳐야 하고, 각성환자로 끝까지 이게 없다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내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이 모습들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새롭게 일으키시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